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3절에는 얼마 있다가 너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길에 있을 때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이곳을 찾아온 어떤 교사들이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해야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그곳에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릇된 주장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에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된 거짓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른 이런 성격을 가지고 급하게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문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회심과 또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임하신 진짜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과 그때 초대 사도들과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의 의존해야 하는 하위의 교사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 전하는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에 속하진 못했지만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빈자리가 이미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권위나 자격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의 사도됨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선배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여 하늘로 높이 올리우신 주님과 대면하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고 다른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또 유대의 랍비들과 왕들, 다른 사도들이 꺼리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계시와 소명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가 기독교 복음에 목적하는 바를 완전하게 추구하도록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초대 사도들과 중간 사이에 끼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인정받았듯이 오늘 우리들 그 사이에 바울을 통한 또 바울이 그 초대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저작자가 되면서 귀한 또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또 살아가기를 우리는 구하며 또 소명을 받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에게 물론 스승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복음, 그래서 지금 자신이 목숨을 바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었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이 내 삶의 방식과 목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로 24절까지 바울은 자기 소명 사건과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기 초기 활동을 기억하면서 적대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조상의 전통을 지키며 바울이 보인 열성과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 그의 열정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바울마저도 과거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부르실 때처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은혜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일이었고 그를 위해 자신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인식하는 순간 혈육과 의논할 일이 아님을 알았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날 일도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다메섹은 바울의 고향 다소와 또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었으므로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바테아 왕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지내기에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교신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바울은 그곳에 가려 했던 목적과는 반대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현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증언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파는 바리새파 유대인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금방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탈출하였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의 초기를 진술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복음의 내력을 밝히는 것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자신들의 주장들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전에 3년의 기간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 볼 수 있기를 원했고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머무르며 그때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3년은 회심 후의 3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던 3년과 같이 그런 예루살렘에서 3년 후에 지나고 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필요한 것은 바울에게 준비할 시간이었고 또 보다 사도들이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기에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독특한 본인의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공동체로가 인정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일 때 참 복음이고 참 전도자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도 우상들과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참된 복음을 만나고 또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열정이 우리의 재건교회에 또 순교신앙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후배로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된 입술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가망 없는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은혜로 선물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날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망 없었던 죄인인 제게도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없는 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펼쳐졌던 그 여리고성 앞에서도 잠잠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외쳐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항상 배웁니다. 하나님 항상 잠잠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또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귀한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과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권면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